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안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네, 오늘 예레미야 6번째 시간입니다. 잊혀진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혜선이가 읽어준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론 6장 전체 얘기를 하는 거고요. 4절만 좀 잘라서 봤습니다. 파수꾼이라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니죠. 우리가 이 말을 생각하면 전쟁 상황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 상황에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무방비로 있으면 그냥 당합니다. 그래서 이 파수꾼이 그때 필요하죠. 적국과 맞닿은 국경지대에 가보면 성벽 위에 항상 파수꾼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습니다. 노동 안 해요. 농사 안 지어요. 도끼질 안 해요. 이 사람은 오히려 다른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오직 앞만 보는 거예요. 앞에만 계속 보는 거예요. 저 멀리에 적들이 오나 안 오나 그것만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적들이 오면 사람들을 피신시키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군인들을 준비시킵니다. 이 과정을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하느냐, 잘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사실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파수꾼의 역할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파수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진짜 전쟁하는 시대는 아니지만 사실 전쟁과 방불하잖아요. 전쟁 같은 학업 경쟁, 전쟁 같은 취업 경쟁. 제가 좋아하는 임재범 씨는 사랑도 전쟁 같다고 했습니다. 진짜 전쟁 같은 사랑이죠.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일 겁니다. 별의별 것이 다 전쟁입니다. 요즘에는 육아 전쟁, 배달 전쟁, 주차 전쟁, 심지어 오늘날에는 방역 전쟁까지. 참으로 치열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쟁 같은 인생에서 우리에게 살 길을 알려주는 파수꾼이 있다면 참 좋겠죠. 오늘 보면 예레미야 6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아마 읽어보셨으면 알 테고 심판의 메시지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 성경 읽기 팀이 있죠.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성경 읽기 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구집사님이 예레미야랑 비슷한 이제 선지서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 예레미야와 비슷한 선지서를 보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읽다 보면 너무 무서워서 못 읽겠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선지서. 왜냐면 계속 심판 얘기가 너 죽인다 막 이러면서 계속 심판의 얘기가 나오니까 무서워서 못 읽겠다는 거예요.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양반이 겁이 난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선지서가 별로 인기가 없어요. 통독할 때 보면 레이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안 읽혀요. 선지서가 가독성이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다 안 읽었죠? 제가 이제 4절만 읽은 것은 너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4절만 읽은 거예요. 그래도 한번 살짝 보자고요. 너무 무서우니까 많이 보면 안 되고 살짝만 봅시다. 7절 한번 볼까요? 샘이 물을 쏟구쳐내듯이 그 성은 악을 뿜어내고 있다. 폭력과 파괴의 소리가 그 성에서 들리니 내가 언제나 질병과 상처를 보게 되는구나. 폭력과 파괴, 질병과 상처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죠. 11절, 12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나에게 가득하여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나의 분노를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여있는 청년들에게 쏟아라. 남편들과 아내들이 잡혀가고 늙은 노인들까지 붙들려 갈 것이다. 내가 이 땅의 백성들을 벌하겠다. 그들의 집과 밭은 물론 그들의 아내까지 남의 소유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분노가 쏟아지면 남편과 아내가 잡혀가고 늙은 노인들이 붙들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집과 밭은 물론이고 아내까지 남의 소유가 된다는 이 말은 얼마나 무섭고 치가 떨립니까? 저는 아내가 없는데도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별로예요. 누가 내 아내를 화가 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저처럼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을까요? 아니라고요. 그들은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런 무서운 심판이 올 것이라고는 아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언제나 평안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일상을 살았어요. 긍정의 힘, 그게 이스라엘의 장점이랄까? 굉장히 편안하고 항상 평온하게 살았어요. 젊은이들은 이태원 같은 핫한 곳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클럽도 가고 코로나도 걸리고 뭐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에도 이태원 같은 데 있겠죠. 뭐 없겠습니까? 이스라엘에 청춘 남녀는 가정을 꾸리느라 정신이 없어요. 어디 예식장이 좋고 드레스는 어디가 좋고 결혼하면 어디에 살지 저축한 거 깨고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난리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요. 엄마는 맘카페에 들어가서 정보를 받고 아버지는 일하면서 틈틈이 주식시장을 살피느라고 바빠요. 나이든 노인은 은퇴 후에 뭘 할까 고민이 많습니다. 치킨집을 해야 되나 편의점을 해야 되나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취미활동은 뭘 하지? 배드민턴 할까 등산 갈까? 또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결혼시킬까? 늘 고민이에요. 그제 제가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거의 손담비 씨 편이 나오는데 그 어머니가 기승전 시집이더라고요.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집 가야지. 언제 시집 가야지. 무슨 말 하다 갑자기 시집 가야지.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손담비 씨가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응? 여러분, 뭐 산다는 게 그런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제가 왜 2600년 전에, 예레미야 시대는 2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이야기를 오늘날의 이야기로 풀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서양이나 동양이나 똑같아요. 재벌이나 소시민이나 다 똑같아요. 전에 그 삼성 이재용 부사장의 문자가 유출된 것을 제가 뉴스에서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삼성 회장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왠지 재벌 중에 재벌이죠. 나랑은 완전히 다를 것 같은 사람인데 그 부회장이 여자 간호사랑 농담 따먹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하는지 아세요? 또 부회장님이라고 부르면 혼낼 줄 알아? 오빠라고 불러?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사람 사는 거 진짜 똑같구나. 왜냐면 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오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이분도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낙서가 적혀 있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다 이렇게 써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대랑도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불경에도 이런 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존이시여, 지금의 비구들은 훈련하기 어려운 성품을 지녔습니다. 인욕하지 못하고 교계를 받아들이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유익한 법들에 대한 믿음이 없고 양심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정진이 없고 깊은 통찰의 지혜가 없는 자는 누구든지 밤과 낮이 지날수록 유익한 법들에서 퇴보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향상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비구가 누구냐면 스님이에요. 스님. 세존은 부처님이죠. 부처님에게 이르는 거예요. 부처님, 요즘 스님이요? 참 말 안 듣습니다. 이런 얘기를 불경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 사는 거 참 소름 끼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심판이 찾아오고 있는데 그냥 다 똑같이 사는 것이 정말 무서워요.
진노의 화염이 그들을 다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일상을 살았습니다. 베수비우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 때문에 화려한 도시였던 폼페이는 멸망을 했습니다. 그 유적지에 가보면 그 시대상을 그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다가 변을 당한 여인, 낮잠을 자던 남자, 음란하고 태폐적인 활동을 하던 현장,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화산이 준비 없이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화산이 경고문자 날리고 터집니까? 그냥 터지니까 갑자기 터지는 화산재와 함께 그대로 묻혀버리고 있던 모양 그대로 말이에요. 근데 본문의 이스라엘이 그래요. 임박한 진노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참 속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이 이미 심판을 선포했는데 왜 도대체 준비가 안 돼 있냐고. 지금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심판을 준비하라고 파수꾼을 보내주셨습니다. 17절 보시죠.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들어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듣지 않겠다. 왜요? 파수꾼이 하는 얘기는 진짜 듣기 싫은 얘기거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다 해주고 있거든요. 어떤 얘기 해줍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해 줬거든요. 그래서 심판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백성들은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파수꾼을 잊어버린 백성들의 가장 큰 비참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앙이 다가오는데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참 미련하고 비참합니다. 그런데 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짜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는 거죠. 이 시대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습니다. 심판의 칼끝이 우리 목젖에 맞닿았는데 그 목으로 꿀꺽꿀꺽 잘도 삼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다 라는 세상에 삽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이제 오셔도 괜찮을 세상이야 라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시대에서 가장 이상한 것은 사람들이 마치 주님은 안 올 것처럼 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어차피 안 믿으니까, 올지 안 믿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불현듯이 무서운 생각이 좀 듭니다. 나는 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살고 있지? 마치 세상에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게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을 나는 왜 살고 있지? 뭐 먹지? 뭐 입지? 이번 어버이날에는 어떻게 보내지? 무슨 선물 하지? 결혼은 어떻게 하지? 이런 일상적인 걱정들과 뭐야? 저 사람은 왜 나 이렇게 막 대하지? 내가 개척교회 목사라 무섭나? 뭐야? 왜 저렇게 이상하게 설교하는데 저 교회는 사람들이 미어 터지지? 우리 교회는 왜 안 오지? 나도 저렇게 설교해야 되나? 이런 매우 저급한 불만들과 요즘에 설교 영상을 핸드폰을 쳤더니 자동 초점이 돼갖고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화면이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좋은 카메라 좀 살까? 그거 비싼데 당근에 다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평범한 숙제들을 떠안고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심판을 전하는 목사의 저희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성령이 파수하시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이 받을 재앙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의 귓가에 파수하시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파수꾼은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이미 배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파수하고 계세요. 심판이 곧 임한다. 심판이 곧 임한다. 우리 귀 속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그 파수꾼의 파수하는 소리를 일부러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안 듣겠는데요. 듣기가 싫어. 좋은 것들이 여긴 많고 좋은 이야기가 여전히 많이 들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파수꾼을 잊은 백성은 늘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곤 했습니다. 자, 그럼 성령의 파수를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은 적용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파수 소리를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것을 늘 묵상하면 됩니까? 아, 이제 심판이 온다, 무섭다, 불안하다 이러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디론가 도망가면 됩니까? 1절, 2절을 볼까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포와 오민이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자, 여러분 보시어요?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자. 이렇게 도망가면 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뭔가 아는 게 있겠어요? 뭔가 느낌이 옵니까? 사실 1절에는 엄청나게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 전문가인 제가 보면 딱 보이는 게 있어요. 딱 보이는 게 있다고요. 저 1절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에요. 언제나 심판 속에서 구원의 자리를 남겨놓으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무서운 죄를 지어서 분노의 심판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틈바구니를 이렇게 살짝 빼꼼히 열어놓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나는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노아와 가족들은 남기신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남기신 거예요. 여기에 무엇을 남겼냐면 사랑을. 어디에서? 심판에서요. 그 사랑이 무엇이냐면 파수꾼을 드고아와 베타게렘에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신학생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습니다. 어렵지만 좀 따라와 보십시오. 이래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은 무엇일까요? 그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멸절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의 율법 신앙을 파괴해버릴 계획이 갖고 있었어요. 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율법 신앙을 싫어하셨어요. 그거 파괴할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불패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고 있는 성전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은 그 자체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에게 피하라고. 베냐민 자손들아 피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어디에 있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를 멸절할 거니까 베냐민 지파들 피하라. 이제 곧 멸망하는 예루살렘 속에서 너희는 나오라 라는 메시지예요. 근데 그 메시지를 누가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파수꾼들이 전하는 거예요. 나팔 드는 자가 있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 파수라는 말이 그거예요. 비파 파에다가 지킬 숫자를 쓰는 겁니다. 그 비파를 불어서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깃발을 흔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심판을 미리 간파해야 될 파수꾼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드고아에 있는 거예요. 그럼 드고아는 나팔소리라는 뜻을 가진 도시죠. 이 지역은 굉장히 높아요. 해발 10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수꾼을 두기에 적절합니다.
높은 지역에서 파수꾼들이 적군을 보면 나팔을 불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드고아 이름이 나팔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드고아가 다음에 한번 봐주면 안 보이는구나. 진짜 안 보이지만 예루살렘보다 낮은 곳에 있단 말이에요. 아래쪽에. 여러분, 오늘 심판은 어디서 임해요? 북쪽에서 임해요. 위에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파수꾼은 어디 있어야 돼요? 더 위에 있어야죠. 아래에 있는 거 이상한 거예요. 또 다른 파수꾼은 뭐라고 그래요? 깃발을 들라는 베타게렘입니다. 그럼 베타게렘은 예루살렘보다 위에 있을까요? 여기 써있죠, 베타게렘. 예루살렘보다 아래에 있잖아요.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드고아나 베타게렘은 둘 다 예루살렘 바로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단언컨대 이 위치는 파수꾼이 있을 자신으로는 좀 부적격. 그럼 우리에게 이런 의문이 들어요. 사실 저 1절 하나만 봐더라도 이런 의문이 들어요. 하나님, 왜 파수꾼을 북쪽이 아니라 남쪽에 두셨어요? 우리 다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런 어떤 의문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이 깨닫게 하신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도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린 그걸 봐야 돼요. 그럼 이 베타게렘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레갑의 후손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레갑의 후손들의 도시예요. 여러분, 레갑의 후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양을 천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목축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할 때도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질 않았어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얘기가 있죠. 가진 것이 없으니까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끝까지 이스라엘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럼 왜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없느냐?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세 가지를 목숨처럼 지켰는데 뭐냐면 첫 번째, 집을 짓지 않는다였어요. 장막에 거한다. 목축을 해야 되니까 장막과. 두 번째, 농사 짓지 않는다. 우린 목축만 한다. 세 번째,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 위해서 포도나 농사를 짓지 않는다. 왜 가난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돈 못 버는 일만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돈 못 버는 일만. 정착하지 않고 떠돌아요. 그래서 그 베타게렘이라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포도원의 집이라는 뜻인데 포도농사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당시에 포도농사는 소위 돈이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포도농사는 돈이 되지만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포도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하지만 레갑의 후손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포도농사 안 짓고 양만 쳤습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레갑의 후손들, 그들이 누구의 조상인 줄 아세요, 여러분? 바로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의 조상이에요. 하나님 가난하고 한밤중에도 머물 곳이 없었던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먼저 알렸어요. 그래서 그 목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먼저 알리는 무엇이 된 거예요? 파수꾼이 된 거예요. 레갑의 후손들이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목양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드고아는 어떤 곳일까요? 드고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 광야에 위치한 땅입니다. 유대에도 광야가 있었어요. 예루살렘과 굉장히 가까운 광야죠.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 광야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머릿속에 누군가가 딱 떠올라야 돼요. 유대 광야 하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활동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드고아 지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지역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느낌이 오십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파수꾼이 나온 자리예요. 아기 예수의 오심을 목자들은 전했고,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선지자죠. 그들 모두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도 안 듣는 소리죠. 이들은 잊혀진 파수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누가 보면 제가 지병이 있는 줄 알겠어요. 계속 소름은 저만 돋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소름이 돋는데 왜 하나님이 파수꾼을 드고아와 베타게렘에 세운 줄 아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세운 파수꾼의 역할은 심판을 면하게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심판이 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인간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파수꾼이 진정으로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시대의 유일한 파수꾼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신 일이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거든요. 그럼 파수꾼의 파수하는 소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파수하는 소리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말씀했죠.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호밀밭의 파수꾼이라는 성장 소설이 있습니다. 데이트를 쳤던 소설이죠. 스테디셀러입니다. 천방지축 좌충우돌의 청소년기를 보내는 주인공 골든 콜필드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저는 이 소설을 읽고 이 아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얘 뭐야?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인생을 참으로 삐딱하게 바라보는 아이. 별거 아닌 일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고 기존의 모든 질서에 거부 반응을 보이는,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예민한 아이. 말 그대로 질풍노도의 16살 사춘기 소년입니다. 그러니 홀든이 자기 여동생 피비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 여동생이 10살인데 물어봅니다. 오빠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엇이 되고 싶어? 사실 그런 얘기는 동생한테는 들으면 안 되는 얘기거든요. 하도 철이 없으니까 동생이 그걸 물어본 거예요. 10살짜리 꼬맹이가 당돌하게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오빠는 홀든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늘 넓은 호밀밭에서 꼬마들과 재미있게 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어. 그리고 난 아득한 절벽 앞에 서 있어. 내가 할 일은 아이들이 그곳으로 달려와 떨어질 것 같으면 어디선가 재빨리 나타나서 잡아주는 거지. 온종일 그 일만 하는 거야.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나 할까?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저는 어른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느라 놓치고 있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홀드는 지금 어른이 되는 과정 가운데 자기 안의 어린아이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과 맞서고 창의적이고 상상하기를 좋아하고 틀에 박히지 않고 자기 욕망을 있는 그대로 표출할 줄 아는 그런 어린아이 지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는 동심을 지켜주는 파수꾼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노인 같아요. 나이 먹으면서 우리 안에 어린아이는 이미 다 절벽에서 떨어 죽어버립니다. 홀드는 무섭게 나이 들어가는 노인을 위한 나라에서 자기 동심을 지켜줄 파수꾼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저도 홀든처럼 파수꾼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파수꾼이 필요하지 않나요? 모두가 절벽으로 내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시대의 절벽을 등지고 서서 자기 백성들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줄 파수꾼. 성령님 말입니다.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가 또 털착선이 없이 그냥 또 세상의 절벽을 향해서 내달릴 때, 그럴 때면 언제나 우리 앞을 다 막아서서 지켜주시고, 안 돼, 이걸 오면 안 돼, 아니라고 설명해 주시고, 다시 엉덩이 토닥토닥거려서 예수님께 보내주시고. 성령이란 파수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되시네. 그런 분가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엉뚱인 자가 진짜 엉뚱인 자가 진짜 자유함이 없는 자 비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창자유가 있나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 앞에